생명의 샘가에서는 출애굽기서를 묵상하죠.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셨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모자라지 않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은 메추라기와 만나였습니다. 메추라기는 통통한 몸집을 가진 철새로서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갔다가 가을에는 아라비아나 시리아 쪽을 거쳐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를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1개월 동안 이스라엘 진 주변에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에서 나온 말로서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비슷한 모양으로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광야 지면에 같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모아 맷돌에 갈아 굽거나 삶아 먹을 수 있었죠. 만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셨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적절한 때에 맞추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를 들으시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에 맞아야 하고 그 응답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때에 맞춰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리고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오멜은 2.3리터 정도가 되는 양이지만 정확한 도량형을 의미한다기보다 그 정도 부피를 담을 수 있는 토기사발을 의미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 만나를 다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 보이나 실제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볼 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하나님은 축복을 만족히 주시지만 그 은혜를 수고로만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하죠. 하나님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 8장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끝으로 19절에서 20절까지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고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둔 것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양식 걱정으로 많이 거두었다가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도 먹을 양식에 관해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며 수고할 줄 알고 그래서 물질을 얻고 나아가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에 생을 버리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하여 흘려야 할 땀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일할 시간을 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것만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목적으로 재물을 쌓을 줄 알아야 하지요. 웨슬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 했고요. 자신을 위해서 아끼고 검소하게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고 저축한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풀어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그 후예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에게 뿌린 만큼 어떤 이는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둔 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자를 돌보아서 모든 이들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주변을 돌아보아 도울 자는 돕고 또 내가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으면
신실된 마음으로 형제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